오늘은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이죠. 여러분이 제목을 보시면 지난주 제목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도 같습니다. 저 한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하는 로마서 1장 18절을 여니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뭐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거벗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러난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다 잘 믿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겨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다 벌거벗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니까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기쁘셨습니까? 무거우셨습니까? 정립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아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때로 우리 형편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자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분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난 안식일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무거운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용기가 되는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혹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심같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히 무겁고 아프셨습니까? 또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셨습니까? 꾸지람을 받았는데 멀쩡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 꾸지람을 들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마음이 아프셨고 무거우셨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말씀해요.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지도 않아요. 징계하지 않아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뭘로 인정하신 거예요? 아들로 인정하시고 아들처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절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 결국 야단치시고 진노하시고 때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고 무겁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아파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가서 성경을 보니까 딱 그 말을 누가 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자세히 보여주시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아프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연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연달한다라고 하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슬프십니까? 무거우십니까? 즐겁지 않으십니까?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고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꼭 여러분의 심중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썩 즐거운 말씀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1장 18절에 아까 말씀을 하셨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에 대해서 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하지 않은 것,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불의하고 경건치 않아서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요 가운데 말씀을 다 빼고 노란 글씨로 새겨진 이 노란 글씨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설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고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라고 하는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보내지만 어떻게 진노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진노하셨는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셨는가를 배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서 뭐 한다고요?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미래에 언젠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이 아시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언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목격했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숨과 함께 터져나오는 이 말은 마치 하늘을 향해서 뭐 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같이 선한 사람이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나는 뭐 받을 사람인데 상 받을 사람인데 벌 받았으니 하늘도 뭐 하단 얘기예요. 무심하단 얘기예요. 그 말은 하늘을 원망하는 얘기예요. 상 받을 사람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 벌 주면 뭐 한 것 같아요? 공평하고 공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 일이 펼쳐지던가요? 여러분의 눈에 펼쳐진 세상이 꼭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꼭 그렇습니까? 상 받을 사람이 상 받고 벌 받을 사람이 벌 받고 살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저 말이 사실처럼 들려요? 아닌 것처럼 들려요? 저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저 말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느껴요? 못 느껴요?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불합리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벌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안타깝게 어려움 속에 사는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렇지 않은데 저런 말마저 하지 않으면 너무 막 나갈까 봐 사람들이. 그래서 겁주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립니까? 구약 시대나 초기 교회 시대에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저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저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맞았어요, 저 말이? 그때는 맞았죠. 근데 지금은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안 맞아요. 그러면 저거 겁주려고 한 말인가? 또 아니면 옛날엔 맞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저 말씀이 그 세월에 뒤떨어진 옛날 말이지 지금 시대에는 걸맞지 않은 말씀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저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경험은 저 말씀하고 너무도 다를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진노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절대로 무사할 수 없는 자들이 건재하게 잘 살아요. 한 집안의 가장을 속여서 그 모든 가족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기꾼이 오히려 장수하면서 그의 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또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범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단장의 아픔이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낮으로 슬피 울던 이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의 신앙이 내 아이를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그런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그 범인에게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범인이 갇혀있는 감옥에 방문을 해요. 면회 신청을 해서.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범인이 감옥에 갇혀서 면회하러 나왔는데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나오면서 알았어요, 이 살인범이. 근데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물을 참고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걸 배워서, 그리고 찾아가서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범인이 그렇게 하는 모습, 그렇게 하는 태도를 바라보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용서하십니까? 먼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하십니까? 아들을 잃은 슬픈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 범인은 어떻게든지 형을 감면받아서, 요즘은 한국에 사형을 안 하잖아요. 무기징역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변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수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감형을 받아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인 결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이 어머니가 볼 때는 저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반대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며 삽니까?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지칠이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는 일이 하늘로 쫓아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형편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겁주기용 아닌가? 또 옛날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말 아닌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저 말씀은 지금도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실감하지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 쫓아서 뭐 하고 있다고요?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상상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나타난다고 했으니 저게 사실이면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저 말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진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제 말입니까? 지금 제 말이죠? 제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뭐냐면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불경건한 죄들을 짓는 모습들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지금도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불경건한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요. 보세요. 불경건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해요?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뭐하게 해요? 내버려 둬요. 또 보세요. 이게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셨다고요?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불의한 죄들이 나타나요. 불경건한 죄를 내버려 두니까 무슨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불의한 죄를 짓더라고요. 우리가 불경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돌이키면 불의해져요, 안 불의해져요? 불의한 죄까지 발전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불의하게 돼요, 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낫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낫습니까? 어느 게 축복이고 어느 게 진노예요? 내버려 두는 게 진노예요. 또 한 구절 보세요. 계속 로마서가 반복해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경건의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하사? 내버려 두사.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지금 진노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반복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둔다.
내버려둔다. 내버려둔다. 한 번이라면 우연이지요. 저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셔요?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하나님의 진짜 진노는 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하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이 여러 번 찾아다니면서 신앙을 회복하자고 권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같이 신앙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해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의 우리의 경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에요. 그러면 반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데 듣고 거절해요. 듣고 거절해요. 알면서 또 거절해요. 자꾸 거절하면 여러분도 뭐 하세요? 또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다. 여러분도 포기하죠?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럴 때 누구도 함께 포기해요. 하나님도 포기해요. 하나님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앞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녀를 양육하다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공부 좀 해라.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교회 나가자. 어제 남대웅 목사님 영상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잘 말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 자기 계획들, 자기 판단이 있으니까. 근데 부모는 여전히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해도 뭐해요?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 음식을 커서는 자기가 찾아서 먹어요. 근데 그런 말 하면 그거 먹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거 그렇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사이가 멀어지는 부자지간을 봐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안식일이라도 잘 기억해서 지키고 교회라도 다니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하나 다 포기하고. 그런데 그건 남 목사님 개인의 경험인지 다른 분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근데 반복해서 하다 안 되면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도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한참 잘 자라는 아들을 붙잡고 세상은 참 넓고 우리가 해야 할 경험은 참 많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높은 꿈을 가지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거 좋아요, 나빠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나쁜 거야, 공부 좀 해, 저건 나쁜 거야, 참 하다가 말을 치지리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차서 네 마음대로 해, 앞으로. 그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거는 진노예요. 그건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정의롭게 진노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아직 사랑이 남아있고 희망이 있을 때 우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향해서 채찍질이라도 있는 거예요. 시련이라도 허락되고 고난, 고초라도 허락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란다 하는 것이에요. 너는 너 멋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스스로 개과천선해서 선해졌다는 얘기예요. 점점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점점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를 지키던 하나님도, 그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시던 성령도, 그와 늘 곁을 지키며 동행하는 천사들도 결국에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어하고 지키고 우리 앞에 장벽처럼 서서 우리를 보호하던 모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기 잔꾀를 가지고 잘 살고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뭐 한 거예요? 진노하셔서 내버려 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한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22쪽.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끝까지 이렇게 원하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억지로 주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22쪽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시대의 소망에 반복되어 있어요. 저 말씀이. 다른 페이지에도 있어요. 또 각 시대의 대쟁투 431쪽.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무사할 수는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뭘 거두어 신다고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다음에 시편 81편 11절 12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뭐 했다고요? 버려뒀다고요.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도 뭐 하세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두고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하고 말해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51쪽. 하나님의 성령에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고 버린 거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하였다.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를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을 누가 송두리째 차지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저 상태를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불의한 선지자 발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발람은 본래는 선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만
그의 마음에 사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하셨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가 탄 나귀가 벽으로 붙어서 그의 그 몸을 다치게 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누가 한 거예요, 그거? 나귀가 왜 그렇게 피했어요, 놀래서? 왜 벽으로 가서 비볐어요? 그 앞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직은 발람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붙드시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걷어차고 채찍질을 가하니까 말 못하던 미물이었던 나귀가 뭐해요? 뭐까지 해요? 말까지 해요. 놀라운 깜짝 놀랄 만 이런 일을 벌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발람 앞에 행하셨는데도 발람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요. 참고 인내하시고 고치시려고 애를 쓰시다가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성령도 뭐 하셔요? 그를 떠나요.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까지는 성령이 그동안 역사할 때까지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자제도 되고 조절도 되고 했는데 성령이 떠나고 사탄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차지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탐욕만이 그를 지배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뭐 하시고 허락하시고, 저 말은 허락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를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당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아까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고, 성령도 떠나고, 천사도 떠나고, 다 떠나요. 그러면 그는 홀로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되냐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탐욕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게 벌 받은 상태입니까? 복 받은 상태입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고도 뭐해요? 뻔뻔해요. 그러고도 잘 살아요. 그러고도 장수해요. 담배 안 피고 나쁜 거 안 하려고 기를 쓰고 하던 사람이 38살 먹은 우리 교인이 요양원에 폐암이 걸려서 왔어요. 근데 그 요양원 앞을 지나다니는 농사 짓는 그 시골 농사꾼들은 80, 90이 됐는데 담배를 아주 줄로 담배를 피고 그치지 않게 담배 피고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아요. 물론 담배만이 폐암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거 다 멀리하고 하던 사람이 38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게 정의로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눈에는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진노인지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거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것은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을 때, 더 이상 그에게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내가 취하는 방법이야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이해되시죠?
지금도 진노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저렇게만 끝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뭐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버려 뒀는데 잘 살았으면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성격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둘째는 여기 보세요. 그날에 이 말 뭘 쌓는 거예요? 그날에 이 말 진노.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은요. 진노하신다고 하는 말은 뭐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단 한 번 실수할 때 여러분의 진노가 폭발합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진노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쌓여져 가는 것입니까? 쌓여져 갔던 진노가 어느 날 하루 폭발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폭발해요. 보통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그래요. 참고 참다가 하루 폭발하죠. 그러면 남편은 또 오해해요.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터지느냐, 왜 조용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러느냐 그러죠. 서로 상황이 달라서 그런 거죠. 한쪽에서는 뭐 해요? 내가 지금 화났어. 그러나 이번엔 참아. 두 번째도 화났어. 참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진노가 뭐 한 거예요? 처음보다 조금 쌓였어요. 세 번 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화가 또 더 쌓여요. 참아내는데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한 번 더 그래요. 3, 4번이야. 그런데 3번 지나고 나니까 또 한 번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진노가 임해요. 쌓아놓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꼭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해요. 저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계속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진노의 날, 곧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뭐 한다고요?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에게 뭐가 쌓여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간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금 아무도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징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래요. 둘째는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쌓여가는 거예요? 진노가 쌓여가요.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뭐 한다고요? 쌓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계속해서 말해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 하시는 날이라고요?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의로움으로, 어떤 자들은 불의한 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날까지 악한 사람들은 뭘 쌓아간다고요? 진노를 쌓아가요. 그러면 쌓여진 진노가 저 심판하시는 그날에 한 번에 터져나오면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지금 죄 짓고 잘 사는 사람들, 용기 얻어서 담대하게 잘 살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뭘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에게 한꺼번에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진노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해요. 각시대의 대쟁투 431쪽.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 버리셔요. 그들이 좋아하는 가운데 버려두셔요. 그런데 431쪽에는 저 말씀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말씀 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은 마침내 홍수로 멸망하였다. 어떤 얘기를 예로 들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 당시예요. 노아 홍수도 어느 날 갑자기 이르러 온 것입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기별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호소하고 계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다 거절하고 나니까 당시의 인류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 두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홍수가 임하여 심판이 이르러 오는 그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각시대의 대쟁투 431쪽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침내 그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마지막 날의 사건들, 지상의 거민들이 그들의 불의의 잔을 채우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며 그동안엔 뭐 한 거예요? 지체되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신 거예요? 진노가 뭐 했단 얘기예요? 쌓여온 거예요. 진노를 쌓아오면서 지체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부어지는데 이 땅은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명하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거절하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죄를 짓고 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살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살면서 그는 진노를 모해가며 살아요. 쌓아가며 살다가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진노의 잔이 이 땅에 내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그 진노의 잔을 한꺼번에 다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하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상 당장 내가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눈에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권면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 로마서 1장 18절과 2장 16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뭔가? 첫째는 작은 죄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의 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은 불경건의 죄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불경건한 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불경건한 죄입니까? 이런 죄들은 우리가 범하면서도 의식해요, 안 해요? 우리가 범하면서 의식해요, 안 해요? 이걸 의식하면 우리가 불경건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경건해요. 살면서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뭔데? 이게 죄인데. 왜 작은 죄라고 말했냐면요. 왜 작은 죄 또는 사소한 죄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요. 작은 죄처럼 보여요. 사실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엔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요. 작은 죄예요. 그런데 그걸 허용하고 나면요.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 사소한 죄,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그렇게 치부되는 그 죄, 불경건의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존재하도록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 특성, 불경건의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맙니다. 그러면 속절없이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불행을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고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는 날 동안에도 뭐 해야 되겠어요? 사는 날 동안 불행을 느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는 날 동안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니 그 넓은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 주변만을 봐도 예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 없이 마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남몰래 나쁜 짓 하면서도 늘 득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요. 아빠 사업도 잘 되고요. 너무너무
그 동네에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를 획득한 사람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 집사님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서 그런 겁니까? 내버려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버려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 중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오래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좀 제발 때려 눕혀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쁜 길에 빠지고 나쁜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그 자리에서 좀 때려 눕혀 주십시오. 어떤 게 진짜 복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 여학생이 류지선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돼서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류지선 양의 아버지 류태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제가 저분의 이야기가 기억이 돼서 뉴스를 찾았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의 사건이더라고요. 이 류지선 양이 그 뉴스에 조선일보에 실렸던 뉴스예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류태희 씨는 3년째 해마다 아프리카 케냐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지난달에는 90회 동안 케냐에 머물면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봤다고 했다. 왜 그렇게 행복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우리 딸 지선이를 다시 볼 수 없지만 류지선 스쿨 아이들을 보니 딸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다. 류지선 스쿨은 류 씨가 딸 이름을 따 지은 케냐 오시노스 지역에 문을 연 중고등학교다. 그 전까지 류 씨에게 케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갈 생각조차 한 적 없던 이국이자 오지였다. 하지만 류 씨 인생에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케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날 류 씨는 막내딸 지선 양을 잃었다. 대학 간호학과 1학년이던 지선 양은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수련원을 찾았다가 산 비탈에서 마주오던 차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류 씨는 병원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싸늘하게 식은 딸을 안고 오열했다.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는 딸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선이가 대학교 간호학과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이제 내가 잠깐의 여유로운 시간을 얻게 됐으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가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아빠가 물었어요. 그게 뭐냐? 사슴의 동산에 가서 수련원에, 신앙인들을 위한 수련원에 그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안 그래도 그 권할 만한 일 아닙니까? 허락을 해서 이 아이가 참석을 했는데 그 수련회에 갔다가 어디 산길을 걷는데 마주 오던 차가 산 비탈에서 꽉 끼어서 오던 차가 이 아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와서 이 아이를 쳐서 죽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차에 치여 죽었고 이 아이의 휴대폰은
떨어져서 그 산 비탈에 있는 강에 떨어졌어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아이의 떨어진 휴대폰을 찾아서 그 휴대폰을 수리해서 아이의 휴대폰을 열어봤더니 그 제일 첫 화면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그 어린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사망 위로금이 2억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위로가 됐을까요? 이 아버지에게? 이 어머니에게? 이것을 실은 조선일보 기자가 이 목사님을 인터뷰한 게 사건이 일어난 3년 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집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빈 방에 들어가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운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일 중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복입니까?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일기장을 아이가 죽은 지 6개월 후에 아버지가 우연히 아이의 짐을 아이 빈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짐을 여기 이것저것 만지고 살피다가 아이의 일기장을 찾게 됐어요. 일기장을 찾았는데 죽기 6개월 전에 쓴 일기장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 아이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인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의료 선교인이 돼서 나중에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하면서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내 소원인데 하고 써놨어요. 이 어린 아이의 소원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고 신앙이 아주 깊은 이 아이가 순전한 신앙을 가진 이 아이의 꿈이 뭐예요? 이 아이가 간호학과에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요? 간호학과에 합격하기 전부터 이 아이는 뭘 꿈꿨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그 꿈을 적어놓은 일기를 이 아버지가 보고 이 아이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 사망보험금에서 나온 2억 2천만 원과 아버지 아이의 그 꿈이 무엇인지를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는데 3억이 거쳤어요. 그 3억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학업의 기회를 잃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규 학교에 등록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모았는데 23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모아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학교가 500명의 학생을 받아서 교육시킬 만한 큰 학교로 성장이 됐어요. 지금도 이 목사님은 케냐에 다니면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을 잃은 슬픔은 잊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고 그래요. 비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대신 가서 이루는, 그렇게 이루고 돌아올 때마다 이 아버지는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들 가족 모두가 부활의 아침에, 재림의 아침에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이 가족 모두는 고백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잘 산 인생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까? 과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 우리에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슬픔의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고 때로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 병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말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느 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오늘처럼 이 자리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진짜 복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단련시키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받아 누린 진짜 복 아닙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된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분별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이해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백성이 된 것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것처럼 큰 복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죄, 작은 죄에 대하여 문을 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결국에 떠나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복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늘로 쫓아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바라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은혜를 깨닫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